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도 말고 너도 말고 우리 다 말고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의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말고 너도 말고 우리 다 말고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의미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말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시리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제자들,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저희들이 서로 다른 말로 방언을 하게 되며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 초대교회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날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몇 날 몇 달을 말씀을 준비한들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저에게 임하셨던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마 기도가 많이 필요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시간이 점점 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때로는 그 두려움 앞에 기도가 더욱더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물론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잠을 잤지만 예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면 어쩌면 피를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담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개 팔아 넘기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팔과 쇠뭉쟁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그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예수를 잡으려고 온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던 그래서 칼에 비인 그 귀가 떨어진 그 칼에 지금 잘려진 칼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요한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직시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필자들의 의도와 대필자들의 이 양식에 따라서 대필 양식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마태는 대필 양식을 그렇게 보았어요. 칼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다 칼을 가지고 망하리라. 반면에 마가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사건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니 그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탁 쳐가지고 귀를 한쪽을 잘라냈대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었던 50절에서부터 5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총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내려쳤다. 마태와 마가가 말하지 않은 귀를 잘랐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가는 오른쪽 귀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래서 나도 말고 너도 말고 우리 다 말고는 의미 없는 거 아니라 오늘 지금 얘기하는 지칭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말고더라. 그러니까 제가 왜 나도 말고 너도 말고 우리 다 말고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좀 가장 짧게 기록해 마가복음 외에 짧게 얘기한 게 누가복음인데 왜 하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가 아닌 누가복음서를 내가 선택을 해서 오늘 누가복음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택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의 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활짝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범상치 않은 은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이 시간 임해져서 오늘 깨닫는 은혜와 감동과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 특별히 아주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공통점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셔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과 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렇죠? 누군가가, 그 중에 한 사람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군가가 칼질해서 칼을 빼어가지고 누군가의 귀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대제사장의 종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굳이 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 이름을 실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 칼을 빼가지고 칼을 친 자가 누구냐면, 칼로 내리친 자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간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이름을 얘기했는데 요한만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말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복음서를 계속 같이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놓치기 아주 쉬운 말씀에 꽂혔어요. 필이 확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중에 가슴에 가장 진하게 와 닿았던 것이 뭐냐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가 못 봤어요. 아니, 봤는데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마태도 못 보고 마가도 못 보고 요한도 못 봤어요. 그 얘기를 안 해.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귀를 만져 낫게 하셨더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만 얘기하고 있어요. 직업이 의사인데 누가만 얘기했어요. 말고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말의 뜻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세기 이렇게 졌을 때는 인간 세상에서 한자로 풀면 인간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일어나서 살아라. 우리 형님이 이름을 그렇게 져줬는데 동사무소 서기가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일어나서 기이할 기자를 써가지고 인간 세상에 아주 기이한 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기이한 놈하고 사니라고 고생이 많아. 그냥 그 동사무소 서기가 일어날 기자를 썼으면 아마 뭐 한 가닥 했을 거예요. 국회의원을 하든 뭐 한 가닥 했을 텐데 귀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목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름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도 다 이름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영이도 이름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고라는 뜻 자체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아마 말고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이름을 말고라고 지어줬던 것은 네가 왕처럼 살아라.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왕처럼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왕처럼은 살지 못하고 지금 대제사장의 종으로 지금 어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왕은 아니고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귀가 잘렸어요. 피가 낭자하게 철철 떨어지는 그 귀를 그가 붙잡고 있어요. 사실 그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들은 없어요. 우리가 추론 아닌 것은 아닌데 어쩌면 그가 자원해서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앞장서서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안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인 교회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닌 그 사람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자의적이가 아니라 타의적이고 대제사장이 가라고 그러는데 종이 하인이 어떻게 감히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왔어. 가라니까 온 거예요. 잡아야 되니까 칼을 차고 왔을 거고 가라고 그러니까 쇠몽댕이를 가지고 왔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갑자기 내리치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 이 베드로가 죽으라고 목을 쳤는지도 몰라요. 쳤는데 이 말고가 순간적으로 피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피하다가 보니까 목이 달아난 게 아니라 귀가 달아난 거라고. 귀가 달아난 그 귀,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붙잡고 그 부위를 붙잡고 피가 절 낭자하게 흐르는 그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그 귀를 붙잡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말고의 모습. 아마 후회도 있을 것이고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이 엄습해 갈 거예요. 왜 내가 잘려야 돼? 내 귀가 왜 잘려야 되냐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얼떨결에 와가지고. 보내서 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 귀가 떨어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철철 져서 그 고통 속에 요 손은 하나 잘려도 말이죠. 쓰리고 아픈데 귀가 잘려도 나갔으니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쓰리고 아픔, 괴로움, 그래 두려움, 이 많은 것들이 공포 속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른쪽 귀가 하나 잘려나간 자리,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귀를 붙잡고 절규하는 말고의 모습.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성경에 보니까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그냥 한번 하면 하시고, 안 믿어지시면 그냥 놓으면 하시고. 믿어지세요? 감사해요. 안 믿어지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응? 그래서 꼭 이럴 때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럴 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냐고. 지금 말고의 귀가 잘라져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지신다고 해서 그 귀가 고침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가짜다 사라다 그렇게 바라는 요구일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니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인본주의로 보면은 답이 안 보여요. 이걸요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요 답이 안 보인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 얘기를 안 썼을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귀를 만진다고 귀가 낫냐고요. 오늘 제자들은 아직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오늘 왜 이 사건을 쥐가 떨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자리를 붙잡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말고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 길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의사인 누가가 얘기했을까? 이거는 인본주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과학자도 못하고, 의사들도 못하고, 법관들도 못하고, 경제인도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외에 요한도 이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싶었던 모양인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겟세마네 동산을 실제로 2번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2번 방문하면서 갈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면 그 바위가 이렇게 조그마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를 붙잡고 그 곁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현장을 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 2번 가가지고 주님이 기도하던 그 감동은 여러 번 느꼈지만, 오늘 이 말고의 이 사건, 기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피보다 더 굵고 더 진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저는 말고를 본 적이 없어요. 말고를 못 봤어요. 아니,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시에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그 자리에서 말고가 아니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가가셔서, 오늘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시간이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시간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죽음을 뒤로 내팽겨치고 오늘 기가 떨어져서 울고 있는, 철저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말고를 찾아가서 말고의 길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내용들이, 이 사건들이 다 보여요. 막 그냥 필름처럼 지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 제가 올라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현장에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리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와서 둘러싸인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어찌할 수 없어 두려워하고 울고 부르짖고 있는 그 말고의 귀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그림이 확 보이는데요, 사실 울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받았던 이 은혜와 공감하는 이 은혜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혹여나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았던 이 감동, 이 똑같은 감동, 똑같은 은혜,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받은 거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 좀 동일하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도 말고 너도 말고 우리 다 말고인 우리들의 경험이 될 주님의 위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군가가 휘둘린 칼에 지금 상처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휘둘린 칼에, 그 칼이 꼭 쇠뭉치가 아니고 칼 중에 가장 큰 칼은요, 이 칼보다 더 무서운 칼은요 혀끝에 있어요. 혀끝에. 수술실의 메스보다도 더 무서운 칼날이 우리 혀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휘두른 그 칼날에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체 한 부분이 잘려나간 것 같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려져 나간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리가 하나 잘라져 나간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귀가 잘라져 나간 것처럼,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져나간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심장의 오장육부에 어떤 것이 하나 빠져나간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부모일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가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가 직장 동료, 상사 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요, 교회 안에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 아무 실수도 없는데, 그 누군가의 휘두른 칼날에, 그래서 그 얼떨결에 잘라나간 한 부분을 부여잡고, 우리 가장 약한 부분 아닙니까? 가장 약한 부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약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 그 증상이 난다고요. 그 증상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휘둘린 칼에 아파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 심지어 의사까지도 고쳐줄 수가 없는 이 아픈 통증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그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다친 그 부분을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밟고 갈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그냥 철철 흐르는, 귀가 떨어져 나간 그 자리를 붙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와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이 오시니 가능했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시니 가능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이란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에요. 말고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은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그 인자하신 주님, 당신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뒤로 해놓고 오늘도 울고 있는 자를 찾아가셔서, 오늘도 괴로워하는 이를 찾아가셔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이를 찾아가셔서, 오늘도 한쪽 귀가 잘려져 나가고 한쪽 심장이 도려내지는 것 같은 아픔의 고통 속에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오늘 우리 모두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잘라져 나간 내 팔을 붙들고 눈물지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 누군가에 휘둘린 그 칼에 의해서 잘려져 나간 허벅다리를 붙잡고 한없이 울부짖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누군가가 휘둘린 그 예리한 칼날에 내 오장육부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서 그것 붙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 오늘 주님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상처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찌른, 나에게 칼날을 휘두른 자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겸허하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우리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